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도 다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고 총 7개의 우물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갱신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언약 갱신의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2절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언약 갱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언약 갱신을 약속만 하셨지 실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머물지 않고 만약 애굽으로 내려갔었다면 하나님은 이삭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 갱신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했었다면 순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일정 시간 그랄에 머물다가 23절에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예수아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언약 갱신 이전에 복부터 먼저 받았죠. 하지만 복이 계약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받아야 할 은혜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이 중요한 관점을 우리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아비멜렉과의 계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은 2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삭을 미워하여 그랄을 떠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또다시 이삭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러 찾아옵니다. 물론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평의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 언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은 누구든지 쉽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파괴될 수 있는 일시적인 언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유하고 강성하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지 이삭이 가난하고 미약했었다면 아비멜렉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의 언약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 스스로가 언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아비멜렉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불순종으로 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아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언약을 맺는 우리들도 절대적으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구약의 언약이 깨어지고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짓 계약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계약서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약을 체결하셨지 언약의 중요성도 모르는 아비멜렉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못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언하는데 실제로 그 언약들이 체결되어 성취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아무리 계약서를 보여줄지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체결하지 않은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무리 많은 언약을 약속하셔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이삭처럼 계약을 체결한 믿음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언제 깨어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불완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 혼자 언약을 맺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쌍방이 합의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